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 3장 내용을 통해서 새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인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비록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로 끌고 왔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데 일시적으로 이방인 왕을 잠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꿈의 내용 중에 자신과 관계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쩌면 조금 기고만장해지고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의 모습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 나라이었고 바벨론 나라의 왕은 곧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규빗 단위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그 금신상의 높이가 대략 30m가 됩니다. 이게 아파트 높이로 따지자면은 10층보다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3m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넓이 3m면은 이것보다 더 길고요. 그리고 높이가 10층 높이의 아파트를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신상을 금으로 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아마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욱더 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금신상을 다 만들고 나서 낙성 예식을 열었습니다. 낙성 예식이란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고 아니면은 우상의 신상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라 평지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 드넓은 평지에 우뚝 솟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온 지역에 온 나라의 모든 관원을 불러 모으고 그 신상 앞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때때로 온 나라에 들리도록 악기를 불 텐데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졸고 계셨던 분 계셨죠? 네.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절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목소리와 때로는 몸으로 손뼉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록 몸을 엎드려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집어 넣겠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한 명령입니다. 풀무는 그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는 잘 녹지 않는 철이나 구리, 납 같은 광석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만든 높은 온도에 끓는 가마입니다. 그런 용광로에 산 사람을 집어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형벌과 왕의 위험 앞에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관원들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세상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세의 구속과 재림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누릴 영광과 권세와 명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자신만의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이방인들이나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느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나만의 금신상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됩니다. 참소했다는 것은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자질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주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이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왕 앞에 참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의 그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목자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참소하는 자들로 인해서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다니엘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에게 재차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기회를 다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예비하였다가 악기 소리를 듣거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였고 그리하게 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아무 신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듯이 말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16절에서 18절까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새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을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고 다른 여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몇 번이나 물어보셔도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고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답 한마디로 그 생과 사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아무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지, 말하지도 않은 꿈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고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세 친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이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7절에서 우리의 목숨과 구원은 왕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였던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지키실 것을 내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알았냐면 나의 의뢰한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지키실 것을 내가 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의탁한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말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곧 던져질 풀무 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서로 풀무불에서 죄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믿기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다니엘 세 친구들의 대답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엄청났습니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용사들로 붙들게 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절대 살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하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친구들을 풀무에 던지려고 잡고 가는 용사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세 친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 머리털 보면은 엄청 잘 타잖아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가끔씩 뜸을 뜨는데, 뜸을 뜰 때 이제 요즘은 이제 전기 라이터가 있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가스 라이터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작게 맞춰놨는데 갑자기 확 나오게 될 경우에 환자 머리털을 태우던 아니면 제 눈썹이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꺼지는 불인데도 이 머리털이나 이 털 탄 냄새가 확 나면서 뭔가 탔구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풀무불에 떨어지면은 아마 순식간에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도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2장 47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하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비슷한 말을 이번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친구들에게 왕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옆에 있던 모든 관원들과 사람들도 함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간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얼마나 기쁜 모습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신앙인이다. 저 사람들이 믿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의 말은 좀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몸을 쪼개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여기서 설만이 말하거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이런 언사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 벌을 내리겠다고 어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세 친구들의 자리가 더욱 공고히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네, 아멘. 다니엘과 같은 성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성도,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성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핍박,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담대히 용기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두려워하여 변명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 86장 하시겠습니다.